할렐루야. 구약의 성령장이라고 말하는 이제 요엘서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현상, 그 상태를 예언하는 말씀이세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남유다 왕 8대 왕이었던 그 요아스의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어요. 남유다의 4대 왕 여호사밧의 시대의 북왕국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은 아합 왕이었어요. 분열을 왕국이었던 남유다는 정말 그야말로 약체 중에 아주 부실한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고, 또 북왕국은 또 강대한 힘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이 정략적인 이 결혼의 정책을 펴게 됐죠. 그래서 북왕국의 그 아합 왕의 딸인 그 아달랴, 이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과 결혼을 시켜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결혼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자, 여호람은 자기의 그 동생들을 또 방백들을 다 잡아다가 숙청을 시켜요. 칼로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병이 들어서 죽는 말씀이 역대하 21장에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람이 죽자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지만은 이 아하시아도 1년 만에 1살짜리 아들 요아스를 남기고 죽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하시아의 어머니요 또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가, 북왕국의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가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손들을 다 진멸을 시켜버려요.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남유다를 6년 동안 다스리는데, 이 여왕이 이 하나님의 선민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산당을 지켜야 하고 또 바알을 섬기게 함으로써 이 남유다에서 신실한 이 제사장 그룹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지휘 아래 아달랴를 이제 처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꼭꼭 숨겨놨던 그 아하시아의 아들 이 요아스를, 이제 7살 된 요아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게 됐죠.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이 요아스 왕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선한 왕이 됐죠. 그러나 그 후유증은 만만치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 역대하나 열왕기 왕하 또 역대 상하 이런 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남유다의 선한 왕으로 불렸던 이 여호사밧 왕은 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형제 나라죠 북왕국과 교류를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만나야 돼요. 역대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들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을 좌파라고 하죠. 햇볕 정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그 햇볕 정책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 핵무기의 그 젖줄이 됐어요. 원동력이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도 이 햇볕 정책에 참여한 정부가 되었죠. 그리고 올 3월 달에 물러난 문재인과 그 운동권 세력도 그 전선을 밟았죠. 그래서 미국의 그 북한의 제재에 대한 것을 어떻게 풀지를 못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뭐라고 했어? 삶은 소대가리다 라는 말을 했어도 어떻게 한마디 변명도 못하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와 똑같다라는 말을 했어도 무슨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문재인 대통령, 이거는 북한의 첩자라는 것을 대법원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이념만 갈등시키고 국민들의 진영만 둘로 쫙 찢어놓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임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유다 여호람의 왕은 북한의 그 악한, 북왕국의 악한 그 부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의 동생들을, 방백들을 다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산당을 짓고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띄우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환란을 경험하게 하고, 이 환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맛을 보게 하고, 여호와의 날에는 더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요엘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게 하고 있어요. 선지자 요엘의 경고를 받은 남유다 백성들은 금식 성회를 선포를 하고, 이제 남녀노소 심지어 갓 결혼한 신랑 신부들 모두가 다 참여해서 성전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죠. 해결하고 기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은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세요.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에 먹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하게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백성이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성신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저처럼 이 성령으로 심판날에 환란을 대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 사랑과 또 긍휼하심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주세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의식주, 먹고 입고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땅을 회복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의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며 내 백성은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시켜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 그 후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하죠. 이게 성령이 임하신다고 한다면 새로운 세상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늦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유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알지 못한 영어를 조금씩 배워서 영어의 귀가 열리니까 또 다른 세상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보여요.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알지 못하고 전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 본문에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말씀. 예언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다. 그런데 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경우를 보니까 과거 지향적인 것에 있었다라는 걸 느껴졌어요. 요즘 이 스마트폰이 발달돼서 누구나 다 컴퓨터를 손에 하나씩 다 들고 다니죠. 그래서 네이버나 무슨 뭐 여러 언론사들의 그 인터넷 기사를 이제 종종 이렇게 보죠.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댓글에다 달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은 미래지향적이라고, 성령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옛날에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댓글을 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성경적이 아니구나. 제가 과거 지향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주여 이 시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 지향적에서 유턴, 해결을 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꽉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 장래일에 희망적 믿음의 말을 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최은혜 선교사님도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그냥 서서 왔다가 어떻게 그냥 힘들게 이렇게 오신 것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우리 교회 오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게 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셨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중생 거듭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또 믿음 생활도 주의 사역도 예배 생활도 전도도 모든 것이 다 성령으로 행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성신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성령이 하시게 한다. 맞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성령이 오순절날 이제 성취가 되었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이렇게 임하죠. 그때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를 할 때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을 쫙 인용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 성신이 임하게 되면 선지자가 다 될 것이다라고 민수기 1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성신이 임하면 다 선지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기정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성신으로 선지자들의 꿈과 이상을 보여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또 말씀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민수기 12장 6절에도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성신은 이 선지자들에게만 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통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백성들이 성령의 전이 되었어.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통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서로 또 이렇게 교통하는 주 안에서 교통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청신도일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아마 강남 금식기도원 같은데 그때 강사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사였었는데 연세가 좀 지긋해 보이시더라고요. 자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경상남도 어느 지역에 이제 가서 시골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은혜 받은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식사 좀 대접하겠다고
허락하십시오. 허락했죠.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 은혜를 받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닭을 목을 틀어서 닭을 잡았어. 닭을 냈는데 이 닭이 햇닭이 아니라 묵은 닭이란 말이죠. 그래서 푹푹 감았어도 과야 되는데 과일씨가 어디가 있어. 그냥 막 익혀가지고 갖다 내니까 이 지긋하신 이 목사님이 치아는 저도 치아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한 점도 못 먹고 국물만 먹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붕해를 계속 하고 있는데 또 은혜 받은 어떤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집으로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이제 집에 가니까 또 그 장로님이 그 묵은 씨암탉을 잡아가지고 밥상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역시나 이게 치아가 안 좋으니까 고기는 씹을 수 없고 그래서 그냥 국물만 먹고 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붕의 시간에 이제 내가 이렇게 돼서 그렇게 힘들게 닭을 잡아줬는데 살점 하나 못 먹어보고 국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뒤쪽에 어느 여자 집사가 아이고 주여 하면서 안타까운 말을 했단 얘기예요. 그 말이 뭐냐? 그 닭 삶은 데다가 소다를 넣었으면 부드러울 텐데 그 늙은 닭에다가 소다를 넣고 삶으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아하 이 성령이 소다가 성령이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묵은 닭, 질긴 닭은 소다를 넣으면 부드럽게 되고 이 성령은 나이 많은 누구나 다 고집센 사람들의 그 고집을 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부흥 집회나 어디 가서 설교를 할 때도 꼭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되고 미래의 희망을 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한 이 믿음의 선진 노아, 또 아브람, 또 모세, 또 갈렙 이 사람들 다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보다 조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보고 또 꿈을 꿔서 믿음의 삶으로 성경에 기록한 그 믿음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85세가 된 이 갈렙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 험한 산을 날 달라고 신청을 하죠. 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험준한 그 산령을 그 강원도 아주 그 삼척 아주 그 산골 그런 곳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그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견고한 그 노획장을 과시한 말씀을 도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젊은이들은 이상, 환상을 본다는 얘기죠. 이 환상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은 이 육신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달에 인터컵 훈련을 마쳤었는데 비전 캠프를 마쳤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 다 선교사로 헌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14십창이라는 그 무슬림권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젊은 그 선교사들이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눈으로 봤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은 비전은 죽을 영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눈에 보이는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삶으로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하는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세요. 신약성경의 대부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다 집어넣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이렇게 방조한 살인 교살죄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그 바울의 그 마음속에 거룩한 비전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같이 우리에게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꿈과 비전은 성령이 충만해져야 그러한 거룩한 꿈을 꾸고 비전을 믿음으로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아주 구체화, 아주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제 그리고 29절이 그때에 하나님은 성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임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잘 나가면 대박을 치는 것처럼 막 문전성시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해요. 성경은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잘 나갈 때, 안 나갈 때를 대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이제 아버지 그 편견의 사랑을 받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제 그 종으로 팔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의 그 다원가는 총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풍년과 흉년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7년의 그 풍년을 잘 관리해서 그 나머지 7년을 잘 견디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나갈 때, 힘이 넘쳐날 때, 건강할 때 안 될 것을 대비해야 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쉬운 성경 제가 30절 3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나타내겠다. 피와 불과 연기구름이 나타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질 것이다. 끔찍스럽고 크나큰 주의 날이 오기 전에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 번역본을 몇 개를 봤는데 표준 새 번역본 쉬운 성경이 그래도 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놨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임할 환난을 성령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래오래 참아내는 그 인내의 열매를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성령으로 극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곧 달려 돌아가시면 이제 그 의지했던 예수님이 스승이 예수님 이제 없어지잖아요. 하늘 올라가시면 없다만 그 제자들이 이제 붕 떠서 멘붕 상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마태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죠. 구하게 되면 구하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하는 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지만 똑같은 복음서에 누가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 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험과 고난을 견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신은 선지자들에게만 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통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만민에게 이 성령, 성신이 임할 것이다. 예언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남녀, 하나님의 종들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날에 요엘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은 직접 이제 방언하죠.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방언이라고 순복음에서 가르칩니다. 순복음 신학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믿는 자들의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8년 된 안진뱅이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한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성전을 막 돌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3,000명, 5,000명씩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성전을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이제 신학 교회가 교회 역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은 후에 인류의 종말과 심판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인류의 종말을 뜻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그리고 마태복음 종말장이라고 말한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1997년 11월경에 한국에 쓰나미처럼 몰려온 IMF, 또 2020년 중국 저 우한발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다 빗장을 걸어놓고 꽉 막혔잖아요. 동서사방, 남북, 사방, 팔방이 꽉 막혀 있었어.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린 하나님께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지금도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 정말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고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의 시대에서 이제 성령을 받고 시험이나 환난을 극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교회 갔더니 무슨 이런 시험, 나 교회 안 가고 저기 저 밥만 주는 저 절에 갔어. 저 성당에 가서 막 요즘 막 삼계탕도 막 준다는데 성당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밥을 안 줘도 예수 믿는 십자가의 그늘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서 신부 단장하듯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히 받아야 할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을 찾으시고 성령을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시는가 그 길을 잘 가시기를 부활하셔서 우리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